제가 최근에 읽었던 한 이야기를 잠깐 먼저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초등학생 딸아이를 둔 그 아빠가 이 딸과 함께 아침 운동을 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빠를 보면서 아저씨 운동화가 짝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한쪽에는 흰색, 한쪽에는 검정색 신발을 신고 이렇게 아침 운동을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빠가 딸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아빠가 짝짝이로 지금 신발을 신어서 창피하니까 네가 얼른 집에 가서 운동화 좀 갖다 줄래? 아빠가 여기서 기다릴게. 그리고 이제 딸이 이제 쏜살같이 이제 뛰어가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 딸이 이제 돌아왔는데 아니 딸의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 왜 그냥 왔어 신발은?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것도 한쪽은 흰색 한쪽은 검정색이에요. 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저는 이런 모습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빠가 만약에 처음부터 온전한 신을 신고자 했다면 딸 아이에게 자신의 신발을 주고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우리 신앙이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편협된 짝짝이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신앙의 편견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가 취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전체의 그 맥락과 또 그 말씀이 전해주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메시지에 우리가 균형을 잘 조화롭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조금 나누기 전에 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이에요? 네, 큰 소리로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강조하는 몇 가지 큰 특징을 잠깐 짚어보기 원합니다. 우선 마태복음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큰 핵심이에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마가복음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은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사복음서에 그렇다면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간단히 말해서 이 사복음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섬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들을 우리가 자세히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서의 그 삶, 바로 이것이 제자죠. 바로 어떠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사복음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그 편협된 짝짝이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 사복음서를 누가 썼는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공생의 그 3년간 함께 보냈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이 사복음서를 썼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요 2명밖에 없어요. 마태와 요한이에요. 그러면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아니에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어떻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들이 어떻게 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베드로가 가장 아끼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돕는 자였으므로 그는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을 따라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마가복음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사도행전과 함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는 의사였던 이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면서 곁에서 이 복음서를 함께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 놀랍게도 특별한 공통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복음서를 기록한 이 4명의 네 명 모두가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직업도 서로 다 다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마가는 선교사였고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어부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12제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직업과 다채로운 삶의 현장에서 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뭐 사업을 하든 뭐 그런 사업가가 되든 아니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든 또는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뭐 주부이든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든 혹은 뭐 취업 준비생이든 혹은 저와 같은 어떤 풀타임 사역자 목회자이든 그 어떤 조건이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신다고요?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은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14절과 1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말씀이 나오고, 둘째로 보면은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세 단락이 다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좀 발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세 종류의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들이 과연 참 제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도 돌아보면서 그 세 종류의 그 성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성도 중에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먼저 첫 번째 사건인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사건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요, 직접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에 걸려서 알아누운 것을 보았다라고 14절 말씀에 등장하죠. 그런데 그리고는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 당시에 열병은 뭐 대부분 장티푸스나 말라리아였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은 쉽게 치료약을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 열병에 걸리면 막 폐병이나 열병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다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그 손을 만지실 때 치유가 되었고 그 여인이 병에서 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병이 나은 후에 그 베드로의 장모의 태도를 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장모가 회복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수종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이 놀라운 이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한 그녀는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에 겨워서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침을 받은 여인으로서 당연히 그녀를 고쳐준 예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 같은 부분인데요,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한 명이에요? 여러분,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수종드니라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이 치유의 감격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모인 그 사람들을 함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요, 바로 이 모습이요,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 그 기도의 응답들을 헤아려 보면요, 다 셀 수 없는,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의 기억들을 다 세어보면요, 끝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 사방이 마치 적들로 에워싸여서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응답들을 우리 모두는요, 늘 경험하고 있고요, 작든지 크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기적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저도 제가 저번에 한번 나누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 유방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제 뭐 1, 2년 어쩌면은 뭐 오래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한부 인생을 그렇게 판정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정말 목 놓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았고, 놀랍게도 2번의 그 수술을 이후에 그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보았어요. 온 가정이 함께 체험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어머니를 보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기적과 같은 은혜들도 체험한 적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상에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보다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삶의 그 앞에 놓인 그 문제들, 내 상황들, 지금 내 삶에 너무나도 방해가 되는 이 어려움들, 이것만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너무나 구하는 것들이 참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삶에 놓여진 그 문제들, 과거의 그 기억들을 돌아보면요,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주님이 그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내가 헤아려 가면서 주님 앞에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그 섬김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은 그 성도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요, 정말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그 기도의 응답들에 감사하면서 정말 내 자신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달라질 거라 믿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바닥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 성도들이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조금만 다른 문제가 닥치면 그동안 받은 응답과 은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잊혀지고 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는 메마르지 않게 돼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이 가사를 보면은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인지,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끊임없이 불만족과 주님을 위한 섬김과 헌신은 없고요, 그 안에서는요 항상 결핍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루어 주신 것,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없는 인생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이 성경에서 나올 때 어떤 특별한 대단한 수식어가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뭐 그녀가 삭개 5천원 부자였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처럼 어떤 유력한 지도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힘 있는 권세자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나이 많은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요, 그녀가 베드로의 장모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녀가 고침받고 나타난 그녀의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드니라.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즉시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와도 그 은혜들을 오히려 더 크게 여기면서 우리 삶에 놓여진 여러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성도 중에 첫 번째 제자는요,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였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성도 중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시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다 고치시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요, 몇 명만 고친 게 아니에요. 다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사람까지.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냥 많은 군중들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을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그저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교회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을 따릅니다. 기도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그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로,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요,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이 군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치유받는 것이 먼저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들을 다 고치시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치유와 회복이 먼저였어요. 자, 그런데요, 치유받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무리 중 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필요하지만 자기 헌신이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그저 은혜 받기만을 생각하는 그 군중과 같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서요, 교회는요, 위기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잘 보세요.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러한 성도들과
오래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으로 함께 떠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절대로 군중 속의 성도, 그냥 무리 속의 성도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 안에는요, 절대로 예수님과 우리는 그 거룩하고 진실된 친밀함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혹은 여러분 회복이 필요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요, 치유를 받을 때까지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회복이 될 때까지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러나 평생 치유와 회복만 구하고 그렇게 그 인생이 맞춰질 때까지 그냥 평생 내 삶의 상처, 내 아픔, 내 문제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꼭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그냥 치유 집회만 다니세요. 치유 집회 찾아다녀요. 어디서 치유 집회 했다 그러면 거기를 꼭 가고 평생을 치유 집회, 회복 집회만 다녀요. 맨날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도대체 저분은 언제 회복이 돼? 언제 치유가 되나?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상처가 깊을 수도 있겠죠. 그만큼 아픔이 깊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요, 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렇게 내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그냥 내 인생은 평생 나는 치유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갇혀있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것이 머물러 있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가장 큰 결핍에 주님이 안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주님이 내 삶을 회복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아직도 회복이 필요해요. 너 회복됐어. 저는 아직도 회복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회복을 주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시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예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요, 저는 건강한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저 내 문제, 내 고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무리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를 제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 필요가 없었어요. 머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떠나서 이제는 건너편으로 가기로 명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무리 속에 숨어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 종류의 성도, 세 번째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 19절을 보면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나온 제자가 있었나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서기관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처럼 보이는 이 멘트가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서기관은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잘했다, 고맙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요, 그 미물인 여우나 공중의 새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그래? 진짜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나는 집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 20절 다음에 서기관의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이 고백이 주님, 내가 예수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진심의 고백이었다라고 한다면요, 진실된 그의 선언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다음 구절에 21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이 예수를 따르더라 이렇게 끝나야죠. 그런데요, 전혀 서기관에 대한 내용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고 곧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서기관의 의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의 상황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기적이 알려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였어요. 그 서기관은 그래서 이 유명해진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은 예수라고 한다면, 이렇게 능력이 많고 유능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면 가진 게 많을 거야. 보기에는 좀 허스름해 보여도 뭔가 분명히 있을 거야. 뭔가 챙겨둔 게 있겠지. 좀 따라다니다 보면은 나도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생이요. 선생이요.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한 사람, 세상적인 호칭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그가 과연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좁은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럴 수 있는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편협된 짝짝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있는 기복신앙을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에 그 한창 유행했던 책이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여러분, 이 책들을 보면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정말 잘 될 수 있다라고, 우리도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줘요. 읽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와, 나도 마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그 조엘 오스틴 목사가 담임하는 휴스턴에 가봤어요. 그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한 스테디움을 샀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 스테디움이 교회예요. 입구도 그 큰 그 경기장에 들어가는 그 입구 있잖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주일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바로 이 서기관과 같은 마음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철저한 기복신앙에 근거한 건강하지 못한 이런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요, 이 서기관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세상적인 기대감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따르겠니?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잖아요. 내 삶에 그 문제들, 그거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내 삶에 아주 중요해 보이는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따르실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만 하고 사는 그냥 말뿐인 신앙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병진아, 너 함께 꿈꾸는 교회를 너는 부흥하기 원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잘 되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나 따라올 수 있겠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서 풍성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뭔가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즉시 예수님께 감사하며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늘 언제나 예수님과 거리가 있는 그냥 군중 속의 성도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주 앞에 고백은 하지만 실천이 없는 그냥 말뿐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참 제자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가치 있어 보이는 그 모든 바람들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요, 우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 다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찾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쩌면 우리가 세워놓은 그 예수님, 우리의 기대와 바람, 그것을 좀 내려놓고 정말 진정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 앞에 고백하며 물으며 주님 앞에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나의 꿈과 희망마저도, 내 소망과 내 기대마저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거 말고, 내가 꿈꾸는 거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참 제자로 서길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받아주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잘 믿지 못해요. 내가 주님의 진짜 참 제자가 되면은 내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받을 은혜들은 내가 누리지만 내가 주님께 회복과 내 치유와 내 필요한 내 상황에 그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머뭇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좀 주님 앞에서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어차피 내가 주님 믿고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만족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말만으로 끝나는 그 석유과 같은 그러한 제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내 직장과 사업과 나의 모든 진로와 나의 앞에 미래까지도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시면 우리는 즉시 주님 앞에 나가기를 머뭇거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짧은 아버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재고 판단하고 하나님 주님을 너무나도 우리는 불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찬양을 드리고 많은 입술의 고백을 하지만 많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하지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상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알려주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기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 같다. 참된 제자의 인생으로 주님 내가 기쁨의 제물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주님 나의 모든 삶의 의미를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주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신 것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님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기도를 주님께 맡기며 나가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종류의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집에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그 주님이 그녀에게 베푼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헌금이나 혹은 헌신이나 어떤 그런 봉사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헤아리며 세면서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무나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사라진 시대, 감동이 사라진 시대, 마치 바닷물을 먹으면서 갈증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바다 속에 그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만족을 채우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부를 가졌거나 어떤 권세를 가졌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수종들고 그들을 섬겼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은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에 주신 그 은혜들 내가 기억하며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들을 내가 헤아리며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습니다. 주님 내 삶에 부으신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주님께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들 하나님 우리 과거의 모든 인생 속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 하나님 내가 잊지 않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고백과 나의 삶 하나님 주님이 이루신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아직도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주님은 내 삶에 가장 선하시고 능력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사랑의 주님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나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감사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끄신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지 않고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도가 되심을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여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해 나의 맘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주님 나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과 바람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하나님 믿음으로 서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우리 마지막 또한 이제 겨울 우리 다음 세대에 주어진 또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교사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또 우리의 애정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나 두려운 게 있어요. 10년, 20년 후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라져갈 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이들을 섬기고 참 예수의 세대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들을 또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귀한 우리 자녀들, 우리 유초등부에 있는 40여 명의 그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 이번 겨울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역정 빛의 길이라는 하나님 귀하고 아름다운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저들의 삶의 그 인생길에서 하나님 참된 빛의 자녀로 그들이 서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윤지원 목사님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풍성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하나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그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겨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참된 사랑의 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정말 놀랍고 은혜로운 하나님 삶의 비전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꿈을 꾸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세대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역사의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그 자녀마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그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 예수의 세대로 예수를 바라보는 세대로 하나님 저들이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주여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떠한 악한 영에 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여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가장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여 채워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로 하나님 일어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적 일과를 주님 위해서 주관하여 주시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생명의 신명의 역사를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성김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소망 있는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소망 있는 세대로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쓰는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꿈만 하나님 소망 하나님 참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고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램과 오늘도 참된 제자를 찾으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무리와 군중과 같은 이 세대 철저히 계산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 세대의 성도들이 가득한 이 사회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밤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요 주님께 맡긴 인생,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참 제자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주님,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헌신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와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아지고 그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 그것을 오히려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좁은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참 제자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적인 정욕과 욕심과 우리 인간의 바람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내려놓아지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며 참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